예, 목사님들, 임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도량동에 이제 카페를 갔어요. 예,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을 기도시켰습니다.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그 카페에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가 진지한지 진짜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막 얼마나 진지한지 저도 눈물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카페에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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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게 나오는 거. 그래서 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웃음이 나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와. 웃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휴 그러면서 계속 그 노래는 계속 나오고 있고 웃음은 나오고 이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겠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도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고 또 이 세상 문화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세상 가요 한번 딱 들으면 그 가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흙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이 스펄전 목사님의 관점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써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을.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세요.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영원한 교제.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대화를 하는 일. 아,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세 번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어요. 협약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언어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첼렘이라는 단어는 복사본 조각상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우리에게 담기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외적인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성의, 지식, 지혜, 그다음에 의로움, 거룩함,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자시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자고요? 사람은 만들고, 사람이 언어가 뭐냐? 아담아. 여러분, 아담 하와 할 때 아담. 근데 세자예요. 우리는 아담 이렇게 하는데 언어는 아담아. 아담아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담아는 뜻이 뭔데요? 아담아는 흙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 있고 땅 있잖아요. 흙 있잖아요. 흙은 하늘을 보고 살아요. 24시간 하늘을 보고 삽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하늘에서 비를 줘요. 우리가 아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는 뭐냐? 안드로포스. 이게 뭐냐면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굴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안에 있는 이 뻥 뚫린 이 가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명예를 얻고 또 여러분이 지위를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성취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보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걸 성취해도 뭔가 뻥 뚫려 허무한 삶을 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아,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 흙은 하늘을 바라봐야 살아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받아야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포스도 마찬가지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 바라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 주간 살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바라봤는데 만족하십니까? 사람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키 흘려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막 하시잖아요. 지금 뭐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여러분한테 만족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여러분한테 진정 만족 못해. 주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어떤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막 돈이 하늘에 떨어져야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친구지요. 하나님과 비밀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죄성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145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양은 주인의 음성에 민감하고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친구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에게 한 기자가 자리에 앉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리빙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막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물론 기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게 구할 수 있지만 이게 다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삼중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삼중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키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고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분은 환경과 상황이 최악이어도 행복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질병이 있어도 행복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담아라고 안드로포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만족할 수 있다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이게 안 되면 세상에 그 무엇을 여러분 갖다 줘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스가성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잖아요. 그걸 연상한다는 우물가를 연상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우물가가 생각이 안 나시죠. 연상이 안 되시죠. 그림이라도 좀 보고 이렇게 아니면 뭐 영상을 찾아가서 보더라도 우물가가 뭔지 좀 우물가를 탁 상상하면서 그 우물가 옆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와서 앉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막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려는 걸 들으려고 앉아서 주님 조용히 앉아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몇 마디 안 됐어요. 근데 그걸 한 달 동안을 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회개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 이게 잘 안 되거든. 이 상상이 안 되거든.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아니 방석을 하나 갖다 놓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들 걸리는 죄들 있잖아요. 양심에 걸리는 걸 딱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막 많은 말을 할 때보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몇 마디 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막 말을 안 해도 그분이 나한테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하고 하나님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의, 지식, 또 인격적인 거, 성 거룩하심, 성스러운 거룩함 이런 걸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격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양성평등, 양성,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어요. 제3의 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성평등을 외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제3의 성이 있다. 짐승도 내가 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40여 개, 50여 개의 성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주셨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성이 뭐죠? 지성은 뭐냐면 이게 이 정보 수집, 머릿속에 정보가 막 들어오죠. 이게 분류하죠. 마치 안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경 낀 것 같이 선명하게 어떤 게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여요. 더 멀리 보여요. 책을 많이 보는 분들. 잘 정리된 사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정할 수 있는 나침판 같은 거예요. 이성은 안경 같다면 지성은 나침반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고 형통한 거예요. 근데 말씀 제껴두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맨날 불통이야. 맨날 어려워. 말씀대로 살면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지만 어떤 걸 한다고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 시냇가에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갖다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시냇가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 맺죠.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6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람 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26년 동안을 외돌렸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돼서 그랬거든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남편이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한 자녀는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완전히 절망적인 가정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 읽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고민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생각이 뭔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6년을 계속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남편도 회개하고 나와 가지고 돌아오고 자녀들도 회복이 놀랍게 일어나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 인생을 나는 정말 불행한 여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평가하고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걸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성경을 통해 해석이 되니까 26년 동안 이길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막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 힘들고 어렵다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안 그러고 여러분 생각으로 막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자녀 평가하고 남편 평가하고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 가정 다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다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께 맘먹자는 거예요. 그러다 쫓겨나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가장 잘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가 뭘 하겠습니까? 인간 망치는 거,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과 관계 깨트려버리는 게 그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 하나님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가 쫓겨난 타락해서 쫓겨난 거 똑같죠. 이 선악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쫓아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사탄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따먹고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오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가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사단을 가까이 해서 사단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돼.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사단은 대적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가까이 하면 혼란만 하고 복잡해. 머리 복잡하고 힘들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 아주 단순해져요. 진리는 단순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무슨 은행 총장, 어떤 은행의 어떤 대표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레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방이 10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방이 10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좋은 방을 드렸대요. 예수님 여기 머무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단하고 싸우는 거 밤새도록 싸우는데 예수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쫓아냈어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자네가 준 방에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네. 자네가 문제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방을 5개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리죠? 제가 방을 5개를 드렸어. 예수님이 이제 그 방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또 사단이 왔어요. 밤새도록 또 싸우는데 예수님 간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단하고 싸우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방을 5개나 드렸어요. 방을 5개나. 그럼 예수님이, 나는 어젯밤에 철통같이 방을 5개 지켰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 방 10개 다 가지세요. 방을 다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을 다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또 사단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단이 문을 딱 열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그냥 주랭랑을 치더래.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치더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방들이 많은데 예수님 요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요것만 관여해주세요. 요것만 관여해주세요. 그러면 사단하고 싸워야 되고 내가 맨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방을 다 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왕이 돼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방이 있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주님. 요거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요것만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움 못 이깁니다. 방을 다 여셔야 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 그래야 사단이 문을 열어보고서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승리하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다스리도록, 오늘 말씀처럼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맨날 눌려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사단에게 맨날 참패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